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40절에까지의 말씀에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부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재산을 탐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그들은 헌금에 의지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재산을 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존경받을 만하지만 또 실제로 그들은 존경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주의하라, 특별히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서기관들에 대해 가르쳐 주시던 곳에서 떠나 성전 중 여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가르침을 이방인의 뜰에서 주로 행하셨는데 그 이방인의 뜰로부터 여인의 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뜰 벽 맞은편 벽에는 예배자들의 자발적인 제물과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나팔 모양을 새겨놓은 13개의 헌금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복의 맞은편 자리에 위치하셔서 무리들이 어떻게 성전 금고에 그들의 돈을 넣는가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2렙돈을 연복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가 드린 헌금이 그 누구의 헌금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연복에 헌금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여유로운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그녀의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금이 누구의 헌금보다 많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2렙돈이라는 금액은 당시 노동자 품삯의 6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불에서 3불 정도 하는 그러한 금액인 것이죠. 그러나 이 돈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전에 나왔으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녀의 소유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켜 바라보고 계신 것은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것이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생활 전반의 상황이나 마음의 중심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과부가 드리는 헌금, 이 상황에서 이 과부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마음을 알았던 것은 이 과부와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사실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위로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만 알고 있는 남모를 상황까지도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인정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담인데요. 언젠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내가 교회에서 너를 봤어 라고 말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혹시 식당에서 잘못 행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았는지, 인상을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말투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서 반응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중심은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것을 드리면 나의 상황은 나빠질 텐데, 그것을 알고도 드리고 그것을 알고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제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최근 한국에서 들려오는 한 재벌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풍족한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닌 부족함 중에 삶의 전부를 주께 드린 과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반응하는 하루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